우리 시간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22편입니다. 구약 성경 817쪽입니다. 시편 22편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으실 때는 시편 22편 1절과 2절, 우리 두 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우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고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시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내주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을 따라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으시며 이 시간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는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할까요? 큰 은혜 받읍시다. 그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사람들이 왜 절망할까요?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절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절망할까요? 이유는 매우 단순합니다. 희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의 삶에 희망이 있다면 절망을 딛고 일어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둘러봐도 희망이 없다라는 것을 발견하면 이내 그 절망에서 벗어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탈리아의 시인인 단테가 있습니다. 그 단테가 집필한 서사시가 있습니다. 신곡입니다. 이 신곡은 총 3부로 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지옥편입니다. 지옥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옥문 앞에는 이런 글귀가 기록되어 있다라고 그럽니다. 여기 지옥문에 들어오는 자는 모든 희망을 버려라. 그렇게 지옥문 앞에 글귀가 새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지옥이 지옥일까요? 답은 좀 전에 제가 말씀을 이미 드렸습니다. 그곳에는 더 이상의 희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내 삶이 지옥과도 같아요. 지옥과도 같아요. 그 말 속에는 목사님, 내 삶에는 희망도 소망도 없어요. 없어요. 그 고백과 같은 것이죠. 만일 단 하나의 희망과 소망만 있다 할지라도 절망을 딛고 일어설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내 주변의 환경과 상황과 형편을 보고 희망이 없어, 소망이 없어, 절망하며 낙심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오늘 시편 22편의 말씀은 절망 가운데 있는 자를 찾아오시고 그 절망 가운데 있는 자에게 새로운 소망과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오늘 시편의 표제를 보면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만큼 파란만장한 인생을 산 인물도 아마 없을 겁니다. 다윗 주변에는 자신을 죽이겠다고 쫓아다녔던 사울 왕이 있었습니다. 무려 10년이나 되는 그 긴 세월을 도망자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오늘 붙잡힐지 내일 붙잡힐지,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알 수 없는 그 삶을 무려 10년 동안 살았습니다. 왕이 된 다음은 어떻습니까? 다윗 주변에는 얼마나 많은 정적들이 있었는지 몰라요. 어떻게든 다윗을 그 왕위에서 끌어내리려고 하는 수없이 많은 정적들이 있었습니다.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어요. 절망을 노래하기에 충분한 그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절망을 노래하기보다 소망을 노래합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 다윗이 기록한 시를 보면 가능하구나. 나도 가능하구나. 우리도 가능하구나. 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나와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에게 절망의 노래가 아닌 희망의 노래를 부르게 하셨다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인 우리 모두에게도 절망의 한숨 노래가 아니라 희망의 노래, 희망의 찬양을 부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절망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희망입니다. 절망을 붙들고 살 것이냐, 희망을 붙들고 살 것이냐. 이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다윗도 절망 중에 탄식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처한 절망의 상황을 가감없이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탄식합니다. 그렇다면 다윗을 절망케 만든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 첫 번째는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말이 다윗을 절망케 만들었습니다.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상태에 놓였으며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존엄성도 찾아볼 수 없는 지경까지 그 절망의 깊은 나락에 떨어졌다라고 탄식합니다. 6절부터 8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그랬습니다. 다윗을 절망 가운데로 내몬 그것은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었다라는 거죠. 다윗은 잘못한 일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의 사람들로 인해서 비방과 조롱과 멸시와 비웃음거리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인간으로서 참 견디기 힘든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아무런 잘잘못도 한 것이 없는데 누군가 여러분들을 싸잡아 비난하고 비방하고 멸시하고 비웃는다면 견딜 수 있겠습니까? 참을 수 있겠습니까? 견디기 힘들 거예요. 참기 힘들 거예요. 안 그래도 힘든데 더 절망으로 내몰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그러한 사람들의 말로 인한 절망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 다윗을 절망 가운데 내몬 것은 사람들의 행동이었습니다. 그들은 말로 끝나지 않았고 행동했습니다. 다윗은 짐승처럼 달려드는 대적들의 위협을 은유적으로 표현했습니다. 12절과 1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많은 시작. 짖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그랬습니다. 12절을 보면 대적들을 이렇게 은유적으로 묘사하죠. 많은 황소와 같고 또한 바산의 힘센 소들과 같다라고 비유했습니다. 여러분 스페인에 가면 투우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원형 경기장에 황소를 풀어놓고 투우사가 그 황소와 대결하는 모습을 종종 TV를 통해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난 황소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코에서 콧김을 내뿜으면서 돌진해 오죠. 투우사를 죽이겠다라. 이것처럼 다윗의 대적들은 다윗을 죽이겠다라고 돌진해 온 것이죠. 13절을 볼까요? 거기에 보면 마치 사나운 맹수인 사자처럼 달려든다. 그렇게 또 은유적으로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사나운 사자가 먹잇감을 향하여 집어삼키기 위해, 찢어버리기 위해 달려드는 모습. 그것이 바로 다윗 자신을 향하여 달려드는 대적들의 모습이다라고 묘사합니다. 그리고 16절로 가면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개는 집에서 키우는 애완견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사나운 들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개들이 또 달려듭니다. 이처럼 다윗은 사람들의 말과 또한 대적들의 이러한 행동을 통해서 깊은 절망의 나락에 빠졌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매우 공격적이며 또한 잔인하고 위협적인 존재들임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적들로 인한 절망의 상황, 그 다윗의 심적인 상황, 마음의 상태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14절과 15절입니다. 매우 견디기 힘든 수치와 극심한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에 휩싸였다라는 것입니다. 14절과 15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말로 다 알 수 없는 수치예요. 죽음에 대한 위협, 공포, 두려움이에요. 15절 마지막에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그 진흙 바닥에 나를 던져버리셨다. 죽어라고 말이죠. 그러한 다윗의 심적인 고통의 상황, 절망의 상황을 묘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이러한 주변의 사람들의 말과 행동보다도 다윗을 더 절망케 만든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1절과 2절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더 다윗을 절망 가운데로 내몬 건
더 다윗을 힘들게 만든 건 하나님의 부재였고 하나님의 침묵이었습니다. 이 정도로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았다면 하나님은 짠 하고 나타나셔서 당장에 다윗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야 하는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침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치 아니 계신 것처럼 부재 중인 것처럼 행동하셨다.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무엇이 우리를 가장 힘들게 만듭니까? 지금의 환경, 상황, 형편, 어려움? 아니에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는데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하나님이 부재 중이실 때, 하나님은 다윗에게 오랜 침묵과 부재와 무응답으로 일관하십니다. 다윗은 견딜 수가 없어요.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당장이라도 나타나서 나를 도와주셔야 하는, 나를 진토에서 일으켜 세워주셔야 하는 하나님이신 것을 다윗은 아는데 왜 하나님은 침묵하시는가? 왜 하나님은 아니 계신 것처럼 행동하시는가? 무응답으로 일관하시는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보면 어느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다윗은 지금 내 하나님을 찾아요. 내 하나님이 라고 소리치며 탄식하고 있습니다. 절망의 순간 우리를 가장 힘들게 만드는 게 뭡니까? 절망 그 자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침묵, 하나님의 부재. 시편 13편 1절을 보면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하나님의 침묵, 하나님의 부재의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는 더 깊은 벗어날 수 없는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침묵과 하나님의 부재 중인 상황에 대한 답을 우리는 찾을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침묵하실까? 왜 하나님이 부재 중이실까? 도대체 그 이유가 뭘까? 기도의 자리에서 고민해 보신 분 없습니까? 말씀을 펼쳐 읽으면서 질문이 쏟아진 분은 없습니까? 그 대답은 욥기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욥기 23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데 시작.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찾습니다. 사방을 다 둘러봐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그 가운데서 욥은 이러한 놀라운 고백을 쏟아놓습니다. 그러나 그가 나를 아신다. 나도 나를 잘 모르는데 하나님은 나를 다 아신다. 고난 가운데 있는 나를 아시고 절망 가운데 있는 나를 하나님은 아신다. 그리고 나를 연단하신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은 나를 순금으로 만드셔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마침내 나를 귀히 들어 사용하신다.
욥의 고백은 그러나 하나님이 침묵하고 있는 상황, 마치 하나님이 아니 계신 부재 중인 것 같은 상황을 우리가 맞닥뜨린다 할지라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나가 있다라는 사실이. 하나님은 침묵, 하나님은 아니 계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나와 우리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좀 뒤에 보면 다윗도 동일한 고백을 해요.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윗은 탄식만 하지 않습니다. 그 탄식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섭니다. 그리고 희망의 소망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혹여나 절망의 자리에 머물러서 계신 분이 계십니까? 나는 더 이상 여기에서 벗어날 수 없어. 절망은 나의 운명이야. 그렇게 생각하고 그 자리에 바짝 엎드려 죽은 듯이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아니요. 탄식의 자리에서,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두지 않고 찾아오시고 우리를 붙잡아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희망을 다윗은 노래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과거에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를 다윗은 똑똑하게 기억합니다. 3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4절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시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랬습니다. 여기에도 그러나로 시작을 합니다. 과거 다윗의 조상이었던 그들이 경험했던 출애굽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다윗은 끄집어내어 과거를 현재로 이끌어 옵니다. 단순히 출애굽의 역사, 출애굽의 구원 역사는 과거의 역사가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나의 역사이다 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에게 구원을 베푸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다.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을 의뢰했을 때에 우리 조상들을 구원해 주셨다. 동일하게 지금 내가 하나님을 의뢰할 때에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주신다. 하나님은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뢰했을 때 구원해 주셨듯이 이 시간 절망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의뢰하면 하나님도 동일하게 나를 구원해 주신다. 확신이 다윗은 갖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무엇을 노래합니까? 희망을 노래합니다. 또 하나, 모태에서부터 지금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다윗은 신뢰합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를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그랬습니다. 앞서 욥이 하나님은 나를 아십니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다윗도 동일한 고백을 쏟아놓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모태에서부터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 놀라운 사실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아니 그 이전부터 하나님은 나를 다 알고 계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섭리를
다윗은 확신합니다. 그러기에 절망 가운데서도 희망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아마 계실 거예요. 많은 분들이 모여서 나누는 대화의 핵심 주제는 절망입니다. 낙심입니다. 긍정적인 것을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너무나도 부정적입니다. 왜? 내 삶이, 내 형편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희망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소망이 끊어져 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절망밖에 없다라고 말해요. 그 절망에서는 누구도 나를 건져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요. 다윗의 고백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담으십시오. 다윗을 다윗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만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 가운데 절망이 찾아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 자니까 내 인생은 절망이 없을 거야. 아니요.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였습니다. 그런 다윗에게도 절망이 있었다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왜 절망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그의 인생에 찾아온 절망을 아무런 여과 없이 다 밝히고 있습니다. 내 인생의 절망이 이랬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는 인생의 절망 가운데 이렇게 탄식했다. 그러나 나는 그 자리에 머물지 않았다. 나는 다시 그 자리에서 일어났다. 소망을 가졌다. 희망을 가졌다. 그것을 부둥켜 안고 노래했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는가? 과거에 우리의 조상들에게 행하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나는 지금도 확신한다.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을 의뢰했을 때에 우리 조상들을 구원해 주셨다면 내가 하나님을 의뢰할 때도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주신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나를 다 아신다.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모른다 할지라도 아니야, 나는 너를 알아.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보신다. 그러면 절망이 희망으로 바뀝니다. 내가 널 알아. 기도합시다.